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마을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명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 대주시기를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을 대주기를 구하거늘. 아멘. 맹인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죠.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경우를 이제 절차를 지난 후에 안수를 받은 후에 모든 것을 밝히 보일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맹인은 평생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영원한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이신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밝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눈이 열리시고 사랑의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밝아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주님을 만나야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술 마시는 곳으로 도박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은 복된 만남이 아니죠.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날 때 그게 복된 만남인 것이죠. 주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만남, 복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려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예수님만이 빛이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문제는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내게 예수님이 필요한지는 몰라요. 돈 필요한지는 아는데, 인기 필요한지는 아는데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몰라. 왜? 죄가 영적으로 소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맹인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하고 전도자가 필요하고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가족들을 이끌고 동료들을 이끌고 친구들을 이끌어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이끄는 마을 사람들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손 대시기를 간청했다, 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맹인을 고쳐주시지 않고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가셨어요.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맹인이 살던 곳이 베세다였다고 했습니다. 베세다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베세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베세다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죠.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책망을 받은 마을 중에 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불신의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맹인과 더 개인적으로 친밀한 그런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거기도 나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맹인은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과 더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가질수록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 믿음의 눈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만난 만큼, 주님을 개인적으로 더 친밀하게 만난 만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도 다 어울려서 만나면 다 흥이 나고 좋긴 하지만, 여러 사람들과 만남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면 굉장히 친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의 땅을 떠나서 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로 나아가야 되고,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다고 했어요. 맹인은 눈이 밝아지기 전에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킨십을,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을 사모해서 예배에 나온 거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을 만져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치유가 임하고 더욱더 믿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셨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맹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우리 23절 그리고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찾아보는데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아멘.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병자들을 치유하신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치유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마음도 육신도 영혼도 치유받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치유하시는 방법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셨다. 눈에 침을 뱉으시고 고치신 것은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오늘 본문 외에는 나오지 않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다 똑같지는 않았다고 해요. 방법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받는 방법이나 밝아지는 방법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치유 방법이나 밝아지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병이나 증상이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해야지 사람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원칙을 딱 세웠어요. 어떤 틀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안 맞아요. 그러면 좀 이게 내가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내 틀에 맞추려고 해요.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들을 맞춰주신 거예요. 이 병자에겐 이 방법으로, 저 환자에겐 이런 방법으로 상대방 중심이 되는 것이 사랑인 거죠. 내 원칙과 내 방법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준과 상태를 맞추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이 바울이 전도할 때도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게 큰 능력인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질, 요건 잃지 말아야 되지만 다가가는 선교 방법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은 이거는 다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받거나 문제 해결받는 방법이
어떤 특정한 방법을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치유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눈이 밝아지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병자는 말씀 한마디로 치유를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어요. 조금 방법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상수와도 같다면 치유의 방법은 다 다른 거예요. 문제 해결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계시면 문제 해결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성장하는 방법도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어떤 사람은 또 저런 방법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제일 큰 성이었는데 7일 동안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여리고성 외에 다른 성을 무너뜨릴 때 그런 방법으로 무너뜨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을 써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또 다른 방법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공한 방법이라고 해서 다 우리 교회에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 방법은 또 내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꼭 붙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우리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방법이 아주 특이했어요.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이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다 이게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눈에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물으신 거죠. 맹인이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두 번째 안수받은 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실 때 두 번 안수하셨어요.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주로 한 번에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고쳐주시거나 안수하실 때 이게 두 번에 걸친 것들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맹인은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셔서 고쳐주셨어요. 첫 번째는 안수하셨을 때는 제대로 안 보였죠. 근데 두 번째는 이게 모든 것이 밝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즉각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문제는 단계와 과정을 걸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은 즉시 우리가 죄의 결과인 지옥에 가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칭의로서의 구원을 받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로서의 구원은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1년, 2년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와 과정을 밟을 때에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속도가 나지 않아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또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하지만 이 단계와 과정을 끝까지 거치고 밝히 보일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히 전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못 본 이 맹인에게 넌 이렇게 못 보냐? 응? 다른 병자들은 다 보는데 넌 이렇게 못 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안수해 주셨어요. 다시 만져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밝히 보일 때까지 안수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돌보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모든 것을 밝히 볼 때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행착오가 있고 또 실패가 있고 또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밝히 보일 때까지 주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에 안수하신 후에 맹인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안수하셨어요. 맹인이 주목하여 봤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본다. 주목해서 본다는 것은 뚜어지게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받는 이 과정을 밟아갈 때 우리가 주목하고 뚫어지게 보는 것과 같이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뚫어지게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성령의 역사지만 나도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예수님이 다 하셔요, 물론. 하지만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주목하여 보려고 하고 더 전진하려고 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맹놓고 있으면 안 돼. 우리도 주목하고 힘을 다하여, 왜 내 힘으로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맹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두 번의 안수에 걸쳐서 이렇게 완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밝히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 후에 이 치유받은 이 맹인을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한 말씀 하셨어요. 집으로 보내시면서 한 말씀 하셨는데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벳세다는 예수님 칭찬받은 마을이 아니었죠. 오히려 책망을 받은 불신의 땅이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회개가 없는 마을이었어요. 권능이 나타났지만 회개가 없는 마을. 그래서 눈이 밝아진 다음에 그 마을에 들어가는 게 이게 도움이 안 되니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피해야 될 마을, 도움이 되지 않는 모임이 있어요. 영안을 어둡게 하는 그러한 일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또 우리 영안이 밝아진 다음에 또 불신의 땅에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안이 다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임과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거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 일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영적으로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그 모임에 가지 말아요. 그 땅에 가지 말아야 돼요. 또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지역사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마을이나 모임이 벳세다와 같다. 이러면 사실은 힘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표적과 권능이 일어나는 마을과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마을이 되어야 되죠. 믿음의 모임이 되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회개할수록 순종할수록 주님의 권능이 더 나타나는 그러한 마을과 모임과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마을과 또 모임과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